바울의 선교 여정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특히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여정 하나하나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왔던 것처럼 결코 그냥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항상 반대와 위험에 직면하고 항상 절망과 마주해야만 하는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죽을 고비, 반대와 위험, 절망과 마주할 때 그 절망에서 끝났을 수도 있는데 안 끝나더라는 거예요. 항상 거기서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바울의 걸어온 여정, 바울의 전 인생이 사실은 그랬다는 거죠. 절망과 마주했는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경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좀 줄여보려고 하다가 못 줄였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림을 좀 띄워주실까요? 예. 이제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우리 오늘 2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이 지도를 보면서 함께 보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 이쪽 보이시죠? 안디옥. 여기를 이제 수리아라고 합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다소, 더베, 루스트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여기를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이제까지 공부하셨으면 이제 감 잡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 2차 선교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여기서 요 에베소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길이 막혔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가다가 이쪽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 여기도 막혔어요. 그래서 갔던 곳이 이쪽 드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는요, 계획했던 곳이 아니라 계획이 좌절되고 실패되고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몰려서 갔던 곳이에요. 근데 드로아는 땅끝 마을이잖아요. 이게 바다예요, 항구. 이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완전히 좌절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셔야 됩니다.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이 누구를 만나죠? 누가를 만나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그리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경험하고 이쪽 지역을 이제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배 타고 넘어가서 빌립보로 갑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는 사전 지식이 하나도 없었고 굉장히 낯선 곳이었고 문화도 다른 곳이었는데, 이 드로아에서 만난 누가가 빌립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사역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누가는 빌립보에 머물러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3차 때는요, 이 안디옥에서 원래 가려고 했던 에베소로 진행을 합니다. 이 에베소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데메드리오의 소동도 있었고요. 또 이곳에서 3년간 있으면서 살 소망마저 끊어질 만큼의 절망과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어요. 에베소에서 절망을 경험하던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한 통 쓰거든요.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자, 우리 20장 1절 그림 놔두시고요. 20장 1절 보세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여기서 이제 데메드리오의 소동이 있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리고 나 제자들을 권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빌립보, 마게도냐죠. 요 빌립보로 갔을 거예요. 요 빌립보에서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한 통 또 쓰거든요.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고린도는 여기 있는 도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경적 지식을 좀 떠올려 보셔야 돼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대략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자기가 믿음이 합당하다고, 내가 믿음이 더 좋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심지어 음란한 일들도 있었고요. 부활이 없다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야, 바울 네가 사도 맞아? 우리가 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뭐 이러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에서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온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시간. 안 그래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낙심시켰겠습니까? 제가 이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아마, 여 목사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다 때려쳤을 거예요. 다.
니들 알았어요. 니들 그러든가 말든가. 나 이제부터 신경 안 써. 다 때려쳤을 거예요. 이게.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자 한자 심혈을 기울여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배신감, 억울함, 낙심이 가득 찼을 텐데도 저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기에게 꾹꾹 새기면서 글을 썼을 거예요. 자, 2절입니다. 20장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보세요. 요 빌립보에서요, 요 여러 지방, 먼저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다녀서 헬라에 이르러, 여기 고린도란 얘기예요. 고린도에 이른 거예요. 여기서 이제 3개월을 보내거든요. 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글을 하나 또 써요. 그게 로마서죠. 그 로마서의 내용이 뭐 또 많지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위협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립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는요, 바울이 쓴 글은요, 책상 머리에 앉아서 그냥 글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글 쓰고 있는 게 아니죠.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살 소망마저 끊어져 버린 절망을 지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아파하면서 쓴 글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신에게 새겨지니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깊이 경험이 되니까 그 마음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간 글이죠. 바울의 편지에는요, 바울 전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눈물과 모든 아픔을 머금고 있는 글이죠. 그래서 바울의 글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저 책상에 앉아서 자기 지식으로 쓴 글이라면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바울의 피눈물과 함께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감동시켰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바울의 피눈물을 통해서 기록되는 거죠. 자,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땅에 펼쳐 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직장이든 여러분들의 학교이든 여러분들의 지역이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 가시잖아요. 어떻게 펼쳐 가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과 더불어 우리의 피눈물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우리는 말씀에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는 피눈물이 나는 길일 거예요. 바울이 걸어왔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과 우리의 피눈물이 합쳐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내려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피눈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피눈물을 흘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상처받는 자리에 나를 내어주는 거라고요. 상처 안 받으려고, 덜 아프려고, 절망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삶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서 써내려 가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절망과 죽음이 생명으로 경험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인생이 이렇게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보세요. 20장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어떤 의미냐면 지금 여기 고린도에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바울이 원래 베이스 캠프가 어디입니까? 배 타고 이렇게 쭉 가서 이쪽 수리아예요. 그냥 배 타고 수리아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살해 모의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럼 그 배를 타고 가면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어디에선가 배 위에서 바울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계획을 변경합니다.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안 하고 여기서 육로로 빌립보까지 올라갔다가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내려갔다가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 길을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드로아로 왔다가 내려와서 뭐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자, 됐어요. 이제 꺼주세요. 여기 불 켜주셔도 돼요. 자, 여러분, 이 그림 어떤 것처럼 고린도에서 배 타고 가면 좀 빠른 길이거든요. 근데 육로로 쭉 올라가서 돌아가는 길을 걷는 거예요. 이 육로로 가는 길이요, 한 700여 킬로미터 정도 돼요.
안 쉬고 도보로 가면 한 일주일 꼬박 걸리는 시간인 거죠. 빨리 배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를 유대인들의 살해 모의를 들음으로 어쩔 수 없이 뺑 돌아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바울이었을 텐데 이 700km를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웬 고생입니까? 그죠? 자, 우리 4절에서 6절 읽어볼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고린도에 있습니다. 바울은 육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제자들,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몇 명이 배를 타고 먼저 떠나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속이기 위함이었겠죠. 바울의 제자들이 배를 타는 걸 보면 저기 배를 탔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같이 탔겠죠. 그리고 그때 바울은 육로로 이제 빌립보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배를 탄 사람들은 드로아로 가고 이 바울 일행은 빌립보로 갔다가 배 타고 드로아에서 이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자, 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1절부터 지금까지 요 지형이 나오는데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요 지도를 보시면서 요거 감 잡으시겠죠? 예.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넘어갈 텐데 이렇게 뭐라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제가 이거 다시 설명해 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지도 보면 요 1절부터 6절까지 흐름을 보셔야 돼요. 지형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요, 지금 바울은요 유대인들 때문에 애써서 먼 거리를 돌아서 가는 되게 힘겨운 여정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본문을 좀 세세히 보세요. 5절 보세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자, 지금 성경에서요 바울 일행을 이야기하는데 몇 인칭으로 쓰고 있어요? 1인칭 우리로 쓰고 있죠.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다 없다? 함께 있다는 의미죠. 우리라고 쓰니까. 자, 이제까지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가 2차 여행 드로아에서 바울과 합류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라고 쓰다가 빌립보에 머문 이후로는 그 다음에 3인칭으로 써요. 근데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가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빌립보로 거쳤을 때 빌립보에서 누가가 합류했고 그 누가가 같이 이제 드로아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같이 갔겠죠. 아마 바울이 고린도에서 빌립보를 안 거치고 처음 계획했던 대로 수리아로 배 타고 넘어갔으면 누가는 이 선교팀에 합류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일 누가가 이 선교팀에 합류하지 못했다면 3차 여행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야곱 마리아도 만나고 마가도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해요. 누가가 이 베드로, 요한, 마리아, 마가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잖아요. 누가가. 만일 이 선교팀에 누가가 합류하지 못했다면요 사도행전은 아마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의 적들은요 바울을 분명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절망으로 몰고 갔습니다. 안 그래도 지쳐서 힘겨운데 긴 거리를 돌아가야만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공격, 그로 인한 절망은 분명한 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유익했던 거죠. 바울은 절망의 시선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집중했고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바울은 경험한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여정을 보세요. 2차 때 아까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드로아에서의 절망은 마게도냐로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죠. 3차 때 에베소에서의 고난과 절망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죠.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했잖아요. 고린도에서의 바울 살해 모의는 빌립보에서 누가와의 만남으로 이어졌고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 여정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좌절된 우리의 계획은 사실은 절망으로 위장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인생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절망시키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듯 했지만 사실은 절망으로 위장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듯하고 그래서 절망에 이른다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순종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절망으로 위장된 그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시선이 절망에 머무르고 있고 현실에 머무르고 있고 내 마음에 머무르고 있으면 절망은 비극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이 절망적 상황을 통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면 우리의 절망은 절망으로 위장된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절망을 소망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경험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좀 익숙한 사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여러분들 익숙한 이름 보이십니까? 아리스다고 보이시나요? 아리스다고, 가이오. 자, 아리스다고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바로 봤어요. 데메드리오가 에베소에서 소동을 일으켰을 때 바울을 잡으려고 했으나 바울을 못 잡았어요. 그때 누가 보였어요? 바울의 제자였던 데메드리오와 가이오가 보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이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이 가이오를 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와서 막 분노하고 뭐 크다 뭐 에베소의 아데미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잖아요. 이 아리스다고는 사람들에게 막 욕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맞고 이러다가 정말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어떤 위협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법한 일 아니었습니까? 이 트라우마는 이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정서적 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아리스다고에는 엄청 깊게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아리스다고가 지금 고린도에 바울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함께 있으면 에베소에서와 같은 일들을 또 당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 가능하잖아요. 바울과 함께 있으면 내가 진짜 제명이 못 살겠다 뭐 이런 생각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함께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공격을 예상했기 때문에 바울 대신 배를 타잖아요. 아리스다고가. 여러분 그 사도행전 27장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자,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3차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바울이 잡혔어요.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에요. 이때 누가 함께 있다고요?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다고요. 아리스다고도 같이 죄인의 신분인지 아니면 바울을 보조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죄인과 방불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 바울과 함께 있으면 이럴 줄 알았던 거죠. 바울과 함께 있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로마로 압송되는 죄인의 신분으로도 아리스다고는 거기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4장 10절. 우리 신약 328페이지, 신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10절. 요 골로새서 4장 10절은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투옥된 장면, 감옥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자, 지금 로마의 감옥에 누가 함께 있다고요?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과 아리스다고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아리스다고는요, 바울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절망과 좌절과 고난을 겪었어요. 트라우마가 남을 만큼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절망의 순간에 아리스다고는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바울이 경험하는 모든 죽음의 위협에 아리스다고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더라고요. 에베소에서도, 고린도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도. 여러분, 바울이 너무 좋아서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걸요. 바울은 성격이 좀 더러웠을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이 아리스다고를 보면서 야, 나 혼자 죽을 순 없다, 같이 죽자, 뭐 이래서 끌고 간 거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순간에서 나의 시선을 절망과 낙심하는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계획에 두었던 바울, 그렇게 순종했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리스다고는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는 삶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비록 모든 계획이 좌절되어야 했고 바울과 함께 있으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항상 절망이고 항상 위협이었어요.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해야만 했지만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죽음의 위협의 순간들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아리스다고는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현실에서 절망이 생명으로 경험되는 놀라운 신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그 신비를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경험했던 거예요. 그 바울이 몸부림치면서 경험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서 그 죽음의 위협과 절망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했던 그 바울, 그래서 그 바울 옆에서 아리스다고도 그 복음의 능력을 함께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바울과 함께 있을 수 있었겠죠. 저는 이 바울과 아리스다고를 보면서 이런 소망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 여목사의 평생에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절망과 좌절의 연속일 거잖아요. 단지 덜 절망적이냐 더 절망적이냐의 차이인 거지. 사실 우리 인생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덜 절망적인 순간을 행복한 기억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평생 좌절과 절망의 시간일 텐데 절망으로 위장된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시선이 현실의 절망과 낙심된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께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안전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덜 상처받고 덜 아프고 덜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생을 맡기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상처받는 자리에 끊임없이 나를 내어주고 아파하는 자리에, 억울한 자리에, 손해보는 자리에 끊임없이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그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안 되지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신비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제 옆에 있을 수 있다면, 제가 경험하는 십자가의 모든 걸음,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이 제 옆에 있을 수 있다면, 그 제가 경험하는 십자가의 길 위에서 경험하는 모든 눈물의 순간과 모든 절망의 순간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이 제 옆에 있을 수 있다면, 그건 내 인생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아닐까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삶의 순간에, 모든 절망의 순간에 그 절망을 함께 경험하는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거 친한 사람 아닌 거예요. 나하고 잘 맞는 사람 아닌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닌 거예요. 내가 같이 있으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덜 상처받으려고 하고, 내가 덜 아프려고 하고, 내가 덜 절망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려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절대로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에 나를 내어주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려는 그 길에 섰을 때에 아리스다고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 절망을 함께 지나는 사람들, 눈물과 아픔을 함께 지나는 사람들,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위해서 온 힘 다해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평생에 내 옆에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일행이요, 이제 드로아에 도착했어요. 근데 드로아에서 한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9절이에요.
20장 7절에서 9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바울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막 전하려고 하니까 밤새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방 안에 이제 뭐 불을 많이 켰겠죠. 불을 켜면 자연스럽게 이제 산소가 부족했을 거고 밤새 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뭐 아마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문을 열고 창틀에 걸터 앉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졸려서 이렇게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3층 높이에서. 이게 죽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장면입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추락사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있는데 사고가 나서 누군가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은혜를 받다가 갑자기 청년의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의 죽음은요, 이 죽음으로 인한 절망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아무 의미 없게 만드는 절망이죠. 예배 드리다가 이 죽음 앞에서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배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절망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절망이 되는 그런 순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고 말씀 읽어도 아무 소용없고 예배 드려도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이고 뭐고 뭐 그런 절망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말씀을 의미 없게 만드는 절망, 기도를 의미 없게 만드는 절망, 예배를 의미 없게 만드는 절망. 그래서 하나님도 외면하게 만드는 그 절망들이 우리에게는 경험이 되죠. 그래서 저 기도할 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아리스다고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었을 거거든요. 아리스다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아마 이랬을 거예요. 또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또 도대체 언제까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다고는 자기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또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절망이, 예배를 멈추게 했던 이 절망이, 말씀과 기도를 의미 없게 만들었던 이 절망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절망으로 위장된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이제까지 그런 길들을 걸어왔으니까. 자, 20장 10절에서 12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이 뭘 하냐면 내려가서 죽은 청년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았어요. 그러자 이 유두고 안에 생명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뭐 합니까? 와, 박수. 이게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간 다음에 하던 걸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설교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바울에게 이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유두고라는 청년의 죽음이 예배도 의미 없게 만드는 절망이었고요, 말씀과 기도도 의미 없게 만드는 절망이었는데 바울에게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생명 놓고 그래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예배도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절망이잖아요.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서도 절망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절망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걸어온 이 여정 속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바울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죽음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더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지만 이 죽음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이 예배가 멈춰진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죽음이 절망에서 낙심과 무기력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아리스도고는 역시 이제까지 우리가 그거 경험했던 거잖아요. 또야 라고 했다가 역시 이렇게 이야기되지 않았겠습니까? 절망과 아픔과 상처의 모든 순간
우리는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상황과 마음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절망이 전부가 되죠. 아픔과 상처가 전부가 돼요. 그러면 낙심과 무기력함과 회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그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든 그 상황이 우리에겐 전부가 돼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왜요? 내 시선이 상황과 내 마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절망이 전부가 되고 낙심이 전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요, 하나님께 머물 수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 수 있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죽음에서 생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절망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고 절망으로 인한 낙심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절망으로 끝나는 거죠. 비극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이 절망적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믿음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절망적 상황에서 생명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는데 어느 순간 생명을 마주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울의 여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 아닙니까? 저희 이 교회에요, 매월 우유를 후원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한 15상자씩 이렇게 24개들이 15상자씩 매월 후원해줘요. 이 친구가 이제 젖소 목장을 하는 친구인데요,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제 그 우유를 주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드시고 이 지역에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나눠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돈 내고 구매해서 주는 거예요. 또 이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우리 뭐 교회학교 행사할 때, 성경학교 할 때 뭐 초코우유 이런 것도 몇 상자씩 주기도 하고요. 올 여름 돌봄 교실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포도 농장 체험할 수 있도록 비용을 다 대주기도 했어요. 되게 비싼 비용이었는데 참 귀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지난 폭설로 인해서 이 친구 목장의 축사가 3분의 2가 무너졌어요. 이게 완전히 소가 이제 10마리가 이제 실려 나갔고요. 이 친구가 이제 무너진 축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힘든 거죠. 지친 거죠. 여기를 빨리 철거하고 뭐 철거 업체 불러가지고 철거하고 뭐 세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장을 좀 접어야 되겠다. 이제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이제 마음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폭설로 인해서 문을 닫은 목장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며칠이 지난 후에 축사 안에서 무너진 축사를 바라보고 그대로 이제 이 잔재들이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축사 안에서 위를 보는데 하늘이 보이잖아요. 지붕이 없으니까. 그 전에는 축사 안에서 위를 보면 지붕이 보였는데 지붕이 없으니까 이제 하늘이 보이잖아요. 근데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별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들을 보는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단지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낙심하고 있을 뿐인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낙심하고 있는 내 마음에 시선을 두면 나는 여기서 목장을 접고 그냥 끝낼 것이고, 내 시선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에 두면 나는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업체 불러가지고 철거 싹 하고 이제 목장을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견적이 5억이 나왔대요. 5억이. 근데 이제 지원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무너진 농가들이 한 1200 농가가 된대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뭐 지원이 나왔던 한 몇백만 원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턱 없이 부족한 거죠. 5억 이제 다 이제 대출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이번 달에도 저 우유 가지고 갈게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그러지 않아도 된다. 우리 우유 안 줘도 되니까 너 먼저 신경 써.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목사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저도 그냥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실을 보면 지금도 낙심이 되고 무너진 축사를 보면 지금도 낙심이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멈추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면 제 시선을 제 마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려고 몸부림치는 건 이제 제 몫인 것 같아요. 저 그 몸부림 쳐보려고요. 그래서 하던 일 그냥 하려고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우유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나눴어요.
이 친구가 40대 초반이거든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참 젊은 친구인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마주한 상황에서 생명을 만나고 있는 중 아닐까요? 이 친구가 하나님의 통치가 믿어지기에 거기에 내 시선을 두고자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건 이제 남은 내 몫인 거잖아요. 여전히 나는 상황과 내 마음의 시선을 두고 있는데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시선이 하나님께 두기를 몸부림쳐 가는 거죠. 그렇게 나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망으로 위장된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직업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의 왕실 서기관이었어요. 왕실 서기관, 왕의 최측근. 그러니까 우시야 왕을 찬양하고 높이고 왕 잘하셨습니다 막 하고 사람들한테 막 왕의 뭐 이렇게 이 업적을 막 알리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시야 왕은요, 남유다에서 52년을 통치합니다. 52년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나라에서 한 왕이 52년을 통치한다는 건 대단한 카리스마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왕이어서 뭐 별로인 왕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시야 왕의 카리스마와 정치력은 대단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그냥 전부였어요. 소망이었고 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도 우시야 왕은 소망이었고 빛이었어요. 이사야에게 우시야 왕은 전부였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거든요. 우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는데 별 볼 일 없는 왕인 거예요. 힘없는 왕인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우시야 왕의 죽음은 자기의 죽음과도 똑같은 거예요. 왕의 보좌가 비어 있는 거예요. 나라의 비극이고 자기 인생의 비극이죠. 완전한 절망이고 이제 더 이상 나라도 자기 자신도 살아갈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거든요. 그게 이사야 6장인데요. 제가 이사야 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여기서 나는 이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왕의 보좌가 비어있는 거예요. 전부였던 왕의 보좌가 비어있고, 왕의 보좌가 비어있다는 것은 이사야에게는 절망과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왕의 보좌가 아니라 천상의 보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어있는 왕의 보좌를 넘어서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나라는, 자기 인생은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천상의 보좌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보좌에 앉아 있을 때는 천상의 보좌가 안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시야 왕의 보좌가 전부였으니까, 거기에 내 인생을 걸었으니까. 우시야 왕이 나고 내가 곧 우시야 왕이었고, 우시야 왕이 전부였고, 우시야 왕이 소망이었고, 우시야 왕이 빛이었으니까. 그래서 우시야 왕이 보좌에 있을 때는 천상의 보좌가 안 보였거든요. 근데 보좌가 비어있으니까, 이사야의 절망이 경험이 되니까 천상의 보좌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보좌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이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회개를 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은 이사야에게도 죽음과 같았어요. 하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사야는 만나게 된 거죠. 우시야가 죽지 않았으면, 이사야가 이 절망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보이지 않았을 그 천상의 보좌였어요. 우시야의 죽음은요, 절망으로 위장된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마치 목장의 축사가 무너진 절망은 내 인생을 향해 결코 멈추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명하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처럼요. 유두고의 죽음은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는 절망이었지만 사실은 참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었던 거죠. 에베소에서 붙잡혔던 아리스다고의 두려움은 분명 절망이었지만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 선명하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예상되는 바울과의 동행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거죠.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으로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던 바울의 고난과 절망은 누가를 만나게 함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는 죽음과 위협 속에 있잖아요. 덜 아프냐 더 아프냐의 차이일 뿐인 거죠. 상처와 아픔과 절망이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잖아요. 절망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면서 살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절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아무 의미 없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삶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삶을 놓아버리기도 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런 삶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의 연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고 내 현실에 머물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요,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지요. 여러분, 죄는, 사탄은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나에게, 눈앞의 현실에 두게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죽음과 마주하는 순간이었는데 어느 순간 생명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험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여러분들의 피눈물로 하나님의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지는 거예요. 혹시 지금 죽음과 마주하고 있는 것 같다면, 죽음과 마주하고 있는 절망이 나에게 전부처럼 여겨진다면, 그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내 안에 낙심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 죄의 속임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낙심이 내 안에 전부라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 주님께 있게 해주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천상의 보좌를 보았던 이사야처럼, 무너진 축사 안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았던 그 친구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아리스다고처럼, 그리고 매 순간 절망에서 소망을 경험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 두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 죽음을 만나는 자리였는데 생명을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